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들은 아주 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들은 굉장히 약해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상체는 뚱뚱한데 하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역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누워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몸에 가스가 차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양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여러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하는데 맞서 싸울 만한 어떤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먹여주어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하얗고 그래서 깨끗할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이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양들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고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양과 같다.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양처럼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면 약하고 그리고 더러워지기도 쉽고 그래서 냄새나고 멀리서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나면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을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양과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님은 목자와 같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목자의 모습 중에서 양의 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도 나는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다음에 볼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목자이면서 문이 되신다 그러셨고, 우리는 양이며 또 그 목자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은 먼저 양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그 양을 기르는 그 목동들은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데서 잡니다. 그래서 미리 양들이 잠을 잘 만한 동굴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지형이 양들을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면 그것을 울타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다 그 안으로 들여놓은 다음에 그 문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거기에 눕습니다. 그럼 그게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문을, 목자를 밟고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양들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셨습니다. 양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빼앗아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는 절도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있겠죠. 이리나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올 겁니다. 그 양들을 문이 되시는 목자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들이 그 우리 안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우리는 높이 벽을 쌓고 그 위에 천장으로 덮은 게 아닙니다. 밖에서 우리라고 하지만 양들이 잠을 잘 때는 조금 보호하는 정도의 약간 울타리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문이 되는 목자는 거의 잠을 못 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 같아도 부시럭 소리가 나기만 하면 혹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가 왔는지 얼른 깨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깨어있는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달려들고 공격하는 대상이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늘 깨어서 그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는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막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하기도 하고요, 뭐 굉장한 많은 그 무기로 공격을 했는데, 그런 무기들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넓게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고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문이 된다는 또 조금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굴 안에 양들을 넣어놓고 하룻밤을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들이 뒤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목자가 자기의 양을 데리고 또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이 생겼을 것 같지만 정확히 구분하고 압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검둥아, 흰둥아, 뭐 또리야,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양들은 양들대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얼른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 부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럴 때 양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목자는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부르시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부르시고, 또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도 부르셔요. 그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생각을 주님에게 집중할 때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영육이 건강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초점을 더 보세요. 구원과 꼴. 우리 주님이 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꼴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된다 그랬고요,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문은 목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만이 문이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또한 꼴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이를 공급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먹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던 어떤 목사님들이 양들에 대해서 쭉 가이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실제 양들이 있는 그 목초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질문합니다. 그 밖에 목초지를 보니까 양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파릇파릇한 이 초록이 없는 거예요. 풀들이. 그래서 아니 양들은 있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 양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답니다. 가이드님, 아니 저 양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때 가이드가 했던 말이 진짜 진리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목자가 책임집니다. 예?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목자가 책임진다 해요.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지금 너무나 삶이 막막하고 힘든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어려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믿으시죠? 그것은 목자가 책임진다. 꼴은 목자가 책임지듯 그것은 목자가 책임진다.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담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만 더.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만 더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듯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 앞에서 9절에서 봤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게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이 강건한 겁니다. 그냥 생명이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숨만 깔딱깔딱 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만한 간신히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만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지만 이겨요. 고난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요. 소망을 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왕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때그때마다 들려주는 음성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이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왕성한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살 수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살 수 있는 꼴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왕성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하루 종일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당산교회, 명성교회, 지성교회, 청라문화예술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재호 형제를 비롯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